여러분들,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게 영국 교회에서 조사한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한다고요. 이게 교회로서 맞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렇게 영국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이게 수원 메탄동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랬죠. 교회가 뭐가 크기가 중요하겠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왠지 좀 작은 교회는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견이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 당시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낙후돼 있고 지저분하고 가면 주목받을 생각부터 하니까 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가 이거 크지 않으면 왠지 가기가 좀 꺼려져요. 요즘 대형 마트나 많은 뭐 스타필드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다 대형화가 돼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주 큰 건물에 좀 편하게 다니고 싶은, 시설 좋은 곳에서 그렇게 다니고 싶은 곳에 다니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 개척교회는 대부분 피하지만 그런 개척교회 중에서도 부흥을 해서 정말 그 공동체가 잘 형성되는 곳도 있긴 하죠. 이런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편견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벗어난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의 건물을 욕하지는 않잖아요. 교회 사람들을 보고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우연히 전도를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권사님한테 이렇게 전도를 받았는데 사실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권사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초신자일 때 이 교회에서 마음의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사춘기였는데 가까운 친구도 없었을 때 정말 처음엔 교회 가서 이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가장 신기했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저 지루한 설교를 어떻게 1시간이나 참고 들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제일 싫었어요. 그 신대원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루한 설교는 마귀도 졸게 한다. 근데 그게 목사님의 생각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지주로 하게 하는 이 목사님을 볼 때면 평신도 때 그 목사님한테 정말 죄송한데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곤 했었어요. 그때는 제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겠죠. 아무튼 저에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에 오면은 정말 즐거워야 되는데 설교 시간이 되면 귀에 전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지 일부러 못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도 않고 시간도 없어요.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은 그 설교를 일주일에 6-7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 모자라잖아요. 여러분들 레포트 써보면 아시겠지만 그 레포트 쓰는데도 최소한 한 일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나요? 아무튼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이 마음의 위안을 좀 받은 편도 많았어요. 오면은 사람들이 꽃도 주고 환영해주고 관심도 주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데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너무 지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루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어른을 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걸 졸지 않고 저렇게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물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루한 예배 왜 견디면서 여태까지 교회를 다녔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이 교회 사역을 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안 나오는 청년들은 안 나오고 나오는 청년들은 나오고 이게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 청년이 있는데 늘 설교 시간에 졸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교회에 꼭 출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졸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이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지루한 설교 시간을 견디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사실 이것만으로도 성명이 너무 부족해요. 이 교회를 다니는데 단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재미있는 모임이 있더라도 사실 그 모임의 수명이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동아리에서 활동을 해본 적은 없는데 대부분 인터넷 동아리는 5년, 10년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적어도 5년, 10년 그 이상 정말 평생 가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성도가 오지 않고 교회에 분열이 생겨서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단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문을 닫을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재미로 따지면은 교회 말고 인터넷 동아리나 이 회사 동아리 가면 더 재미있는 게 많을 겁니다. 이 한잔할 수도 있고 취미가 맞는 사람끼리 시간 내서 서로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 동아리는 정말 이 동아리 활동처럼 큰 재미를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어떤 갈등이 있는데도 교회 공동체는 늘 생명력이 즐깁니다. 그러면 그 생명력의 원천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이 지루한 교회를 왜 다니면서 끊지를 못하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교회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꼭 하나 언급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이 자유주의 신학의 힘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이 자유주의 신학은 지식, 과학, 윤리학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해석하는 신학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보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보니까 기독교는 지구 역사가 7일 만에 다 만들어진 것으로 써져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예수님도 우리보다 약간 인성이 좋던 사람일 뿐이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자연현상이라고 이걸 다 과장해서 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친 게 아니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위술을 행했을 뿐 사실 부활도 죽지 않았는데 나중에 죽지 않은 사람을 그냥 보고서 부활이라고 과장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모두 가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유주의 신학은 들어보셨을 텐데 자유주의 교회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이 세상에 머리가 잘리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유주의 교회가 만약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유주의, 과학주의 교회가 있다면은 무언가 머리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 삼지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없는 몸통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생겨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리더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이 자유주의 교회가 있다면 리더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있어서 전도를 하는데 대체 뭐라고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리더가 될 만한 그런 머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유주의 교회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견고한 교회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 대신 이 예수님과 우리는 몸으로서 하나로서 연결이 아주 끈끈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력을 갖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마음을 아주 잘 이용을 해요.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생겨서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자주 일어나요.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머리 삼지 않고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머리의 명령을 듣는 몸이에요. 이 사실을 잊을 때 공동체에선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몸이 머리에 있는 명령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의 일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몸이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질서 유지는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처음 온 새신자가 보니까 그날이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찬식을 보니까 이 새신자는 성찬식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음료와 빵을 나눠 먹는데 그 장면을 보고 좀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찬식에 새신자가 참여를 못하냐면 이 성찬식은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교회의 머리인 이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따르는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몸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머리가 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최상의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정말로서 따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아무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리더들, 목회자들이 예수의 뜻을 선포하면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늘 있어요. 그 경우가 뭐냐면 정말 이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늘 바뀐다는 겁니다. 왜 바뀌냐? 이 교회 공동체는 늘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는 많은 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은 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갈등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공동체에서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이 사단이 역사하여 이 교회가 크게 분열되고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자신도 믿음을 가진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헤매는 일이 발생합니다. 크게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는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하나는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의 갈등이 있어요. 아무튼 첫 번째로 말하는 점에는 바로 이것은 교인 대 목회자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왜냐하면 이 교인들은 원래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하고 싸우는 게 언제 생기느냐? 이 목회자가 바뀔 때 생겨요. 특히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들이 자주 교체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새로운 부교역자가 딱 보니까 예전 교역자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 교역자는 제자 훈련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또한 설교도 명확하고 연락도 잘했는데, 지금 오는 이 목회자를 보니까 그 예전 목회자들보다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저 목사는 실력이 없다, 인격이 안 됐다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목회자라서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정말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비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있는 부목사들이나 이런 부교육자들이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 새로운 사역지에 와서 나름 꿈을 꾸고 왔는데, 이런 교사나 기존에 있던 이 집사님들보다 일을 못하는 건,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교회 사정을 잘 모른다고, 설교를 잘 못한다고, 우리 마음을 잘 몰라준다고, 물론 그 섭섭한 심정은 알겠지만 그 마음은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이 준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대부분 그런 싸움이 처음에는 심각하게 다가오지만 이것도 기도해 나가면서 1, 2년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시간이 해결될 줄 문제입니다. 예전의 교육자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그 시험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대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와서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 담임 목사님이 만약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지만, 일단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예전 담임 목사님보다 이 청빙한 담임 목사님의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대리인격인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흉보고 깎아내리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도 이게 손해로 다가올 거예요. 제가 직장에 있을 때 한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똑같은 기독교인이었는데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상사의 말도 전혀 듣지 않을 뿐더러 맨날 지각하고, 그리고 새로운 과장을 무시했어요. 그 말을 무시하고 나중에 그 여직원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뒷담화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대표가 결국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교회의 원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이 담임 목사님을 욕한다? 직장에서 자기 상사를 흉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떻습니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서로 비난을 하게 된다면 이 교회는 사탄의 뜻대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정말 몇 번의 경고에도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와 사이가 멀어졌다면 둘 중에 하나죠. 이 사이가 계속 유지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도덕적으로 목회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 이런 곳에서는 또 개인 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빌립보서에서도 나오는데
이 바울이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정말로 자신의 그 자존심 싸움 때문에 이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바울이 요구했던 하나의 답은 바로 그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고 회의가 많고 말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이 많다 보면 정말 사소한 거 하나로 가지고 싸웁니다. 그 싸움이 많은 교회를 한번 보면은 늘 기도하는 시간은 없고 회의하는 시간이 많은 곳이 바로 이렇게 분쟁이 많아요. 말이 많은 곳에는 늘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늘 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공동체에서 자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 가지고 일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해결 방안이에요. 그러나 이 3자도 반드시 기도를 하는 영성이 아주 맑은 권위자에게 위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공동체에는 루머를 좋아하고 악소문을 퍼뜨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큰 해악을 끼치는 게 이렇게 경고를 하거나 해서 그 목회자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머리인 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만약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생겼다면 여러분들 정말 자신의 공동체, 사랑하는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일단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만드십시오. 그리고 만약 누구와 성도와 서행도 간에 사이가 멀어졌다면 제3자를 세워서 그 3자를 통하여서 각자의 입장을 서로 듣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화해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갈등은 여러분들에게도 손해이고 이 교회 전체로도 손해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시험에 들게 해요. 지금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갈라지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그 머리를 따를 의무가 있다. 그 마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침묵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러한 예수의 인격을 구하면 그 싸움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분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위기가 있다면 기도하시고 또한 제3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꼭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 인간관계에 잘못되어서 교회의 공동체에서 빠지거나 또한 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러한 사태 여러분들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계교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싸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 또한 성도들과 싸웠다면 당장 화해의 손을 내밀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내가 싫다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